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지지난주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우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데 되게 그 민족성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빨리 뿌리 내리고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대상들한테 막 떠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뒤에다가 뭐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물 떠놓고 막 기도하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막 나무 같은 데 가서 막 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 무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 그냥 이렇게만 해라고 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야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납니다.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깊어지고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와 같이 충만하여집니다 라고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그러면 그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느냐,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에, 우리의 유산, 우리가 상속받을 그 유산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분해해서 접근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은혜이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었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지? 늘 처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저도 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부르심이라고 할 때 2년 전에 또 저를 임마누엘 교회에 그 마음 주셨던, 이곳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와보게 하시고 이곳에 마음 주셨던 그 부르심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만남, 처음 소명,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갔을 때 그 결승점에서 받게 될 승리의 면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모든 권세,
능력, 그 모든 유산들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은혜이고,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받게 될 은혜,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과 끝 사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수반하는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바 저 뒤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자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 말고 진짜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바로 죽음이고요. 또 한 가지가 악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여서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악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목사가 되었다고요, 머리에 안수 받았다고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병은 정복할 수 있지만 죽음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고요. 저는 언젠가 나아가서 치매도 정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많은 병들이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의학의 발전을 정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늦출 수는 있지만 실제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기대 수명이 거의 80세, 90세 이렇게 되지요. 제가 한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게 된 장례 문화 가운데 하나가, 10년 사이에 제가 정말 처음 안수 받았을 때는 그때만 해도 매장이 많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묘지에 매장하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은 매장이 거의 없죠. 요즘은 다 화장하고 장례 문화가 바뀌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인의 연세가 예전에는 한 80만 되셔도 아이고 이제 다 누리고 돌아가셨네요, 호상이네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위로들도 신뢰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 누리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히 해요. 근데 요즘은요, 8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가셨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일찍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와요. 그만큼 한 10년 2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늦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는 없지요. 피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몸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시신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수천 년 전에 이집트가 시신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이 죽음과 악을 정복하시는, 이기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3일 동안, 그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전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우리가 당장 그 앞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만 봐도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는데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서 또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그 모든 만물들, 악의 권세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두시는, 그러니까 악을 정복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시편 110편 1절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이제 지금 당장은 이 땅 가운데 악이 관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 악을 발 아래 두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죽음과 악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중적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머리로 만물 위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분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바로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나,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을, 성과 악과 모든 피조물들,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창조물들,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함께 동역할 그분의 몸으로서 무엇을 택하셨는가?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만물이 그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의 위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택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강의 제목이 충만인데 그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만물이 다 가둘 수 없는, 받아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충만하심이 어디를 집중해서 채우고 있냐면 바로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이전에 우리 솔로몬의 낙성식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인 수에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시설, 우리의 어떤 건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요, 충만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몸을, 그분의 충만함으로써 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또 장차 주실 그 기업 사이에 있는,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였는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정말로 꽉 채우시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생명, 또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서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죠. 이 만물과 교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만물은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영광을 어디로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냐면 바로 교회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부터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늘 다툼이 있는 교회였고 분열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칭찬하시기도 하시는데 7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책망을 받았었고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고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 교회를 그냥 단순히 예배당이다, 여기는 그냥 채플이다 이러면서 폄하하고 어디에서나 예배드려도 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주중에 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기운실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단체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75%래요. 어디서 나온 조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꺾고 계속 교회를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많은 교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심지어 또 이렇게 갈라져서 사람들이 나갔던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서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포도나무 가지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된, 그게 가장 간단한 것이고요.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 맞죠? 잘 붙어 있는 거 맞죠? 그럼 예수님이 저희가 안 보여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잘 붙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니? 어디에 있는 거니? 지금 어디에 있니? 어디에 붙어 있니?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정말 작은 교회이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세워진 저도 너무나 목회 초보이고 참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킥보드 타고 굴러댕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친히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 에베소서 1장 요 마지막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바울이 언급하였고요. 근데 처음 언급하는데 그 교회의 위상과 그 교회의 영광이 정말 어떠합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이고 막 마술이 횡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마술이 횡행하고 아데미 신전을 정말 일생에 한 번이라도 다녀가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막 다녀가고, 거기에 이 작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예배당도 아마 없을 거예요. 숨어서 그들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지금 너희가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위로와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쁨이, 이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고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과 어떤 지식을 굉장히 상반되는 것,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을 동일 성상에 놓을 수는 없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은 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터져 나오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올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그
믿음 가운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 제가 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들을 때, 또 해석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많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눌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더욱더 더하여지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목말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막 교회 이제 기성교회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은 성도님들이 가장 좀 갈급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을 더 알고 싶다라는, 성경을 더 알고 싶다. 그런데 이런 강의 시간에는 잘 안 와요. 와서 다 주무셔요. 주무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를 제가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다 지금 말똥말똥하신데 막 주무셔요. 그러고 성경 공부하는 데를 찾아다녀요. 엉뚱한 곳을 찾아다녀요.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요? 그러면 찾아가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뭐 아주 새로운 거, 아주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것들로 미혹하죠. 옛날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러했었고,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거기 성경 공부 이렇게 가보면은 헛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해주지 않는 말을 거기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었던 관점을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설교를 제가 빵빵 터뜨린다면 제가 이단입니다. 제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막 새로운 지식들이 막 밀려오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다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 공부하던 그 교과서 그대로고요. 30년 전에 공부하던 교과서 그대로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지식들이 확장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 다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내가 4학년 때 배우던 걸 이제 5학년 올라가서 또 새로운 거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를 건너뛰는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기도 제가 요즘 안 와서 참 감사한데, 제가 부임하고 한 작년까지도 신천지가 여기 우편함에 편지를 계속 넣어두고 가는 거 있죠. 저 몰래. 제가 보면 진짜 너무 열받아서 한번 잡아서 이제 패야 되는데, 두드려 패야 되는데, 제가 뜯어보면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막 이러면서, 내가 알지 못한, 나도 모르는 거 많지만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진리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찢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한 지식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가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함과 같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오늘 낮예배 말씀처럼 우리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끝까지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또 돌아갑니다. 일주일간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